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둘째 천사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마음을 넣어놓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몸과 마음이 바로 그때 동작을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몸이 창조되고 마음이 나중에 창조된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한 가지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죽어버려요. 몸이 죽었는데 마음은 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죄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다른 쪽 마음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단을 섬기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비가 오는데 그냥 제껴? 안 돼요. 와,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달걀처럼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고 씨가 있는 것처럼 흰자위는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노른자위는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노른자위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겉사람은 죄를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0절로 21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어느 쪽을 내가 나의 의지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온전히 선 쪽으로만 향하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대쟁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하러 싸우죠? 누가 주먹이 세나 그거 보려고요? 뭐하러 싸우죠? 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들을 누가 소유하느냐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 빛과 어두움의 세력이 싸움으로 얻는 전리품은 사람의 영혼이다. 만물은 다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한 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력은 굉장히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다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는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두움뿐이었어요. 그런데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서 그 빛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어두워지면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셔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일주일 전에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분을 여기다 모셔다 줬어요. 밥도 잘 못 먹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쉬었다 오시라고. 근데 우울증이 깊어요. 그리고 식사를 잘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악습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악습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그 빛이 비춰지니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빛은 그 빛 아니에요. 네. 저건 가로등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봅시다. 네, 어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기력하고 혼자만의 우울증에 참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중간에 계셔가지고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요. 어제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 처음엔 진짜 참 숨이 차고 막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러는데 원장님하고 같이 걷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연습을 했어요. 예수님 부르는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여기 수기책을 보고 연습을 좀 했는데 연습이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저 좀 걷게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좀 걸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걷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2바퀴를 걸었어요. 걷고 내려오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가슴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 데리고 5분 10분 산보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렇게 걸어본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막 너무 기쁘고 밥도 여기 와서 잘 먹고 지금 한 3kg가 늘었어요. 오늘 보니까 55kg 갔는데 오늘 보니까 58kg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 이제 들으면서 원장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만 불러요. 그냥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제 곁에만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 여기서 살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냥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원장님 계시면 원장님 옆에 가서 그냥 원장님 말씀 듣고 또 산보 가서 또 오늘도 또 이제 산보 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걷는데 잠깐 원장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참 은혜 좀 많이 받고 가려고요. 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얼마나 달게 잤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분 헌금을 많이 내서 고쳐주셨죠? 은혜는 조건 없이 오는 건데 은혜가 와야 내 안에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두워지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그분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춰준 것처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호흡을 넣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들어와야 내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 속에 그분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분은 먼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밝힌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마치 창조하실 때처럼 빛을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뇌병 중에 하나 얼굴에 인식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그 인식 시스템이 고장 나버리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누군지 이 슈퍼만 가도 여러 여자가 있으면 내 여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이런 병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병이 있는지 그래도 여러분은 다양한 자기 남편 알아보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인지 모르면 무조건 다른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잘 부인들 간수하세요. 어디 따라가 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영혼의 병이 들 때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건데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비춰주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석고상처럼 석고가 이 사람을 만드는 석고로 사람 만든 그런 것처럼 눈과 귀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좀 봅시다. 링컨의 사례는 인간의 뇌가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고유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오직 얼굴에 관한 부분만 취급하는 고유 영역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마치 이런 것처럼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병에 걸렸다고 인정을 해야 새로운 방향을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내가 내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좌절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썩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벨론이에요. 현대 바벨론이에요. 다 썩어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지난주에는 한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거의 3년 가까이 돼요. 2년여 된 것 같아요. 남편이 기가 막힌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고, 목사님이었지만 이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도 그 기쁨을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새로이 만난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경험이 꾸준히 갈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언제 어두운지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말씀을 보고, 이를 악물고 말씀을 보는데 한계가 이런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여기 한 3년 전쯤에 하나님의 섭리로 오게 됐고요. 그때 저희 가정의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신랑과의 관계, 그리고 목회 스트레스로 인한 갖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신랑을 저는 무시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목회도 할 수 없어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에 들어가 8평 남집되는 기와집에 숨어 살면서 3일이 멀다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아이도 부모로 인한 상처로 인해 여러 문제들을 가진 상태로 이곳에 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부르며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회복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아둥바둥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 망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저희 가정과 저희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포인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희 큰아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될 텐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원장님과 사모님께서 엄마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빨리 저부터 이 몹쓸 악습들과 저의 품성이 변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충전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예전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빨리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삶을 읽고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병처럼, 안면 인식을 못하는 그 병처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깡으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진 것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저런 원 유리 그릇에다가 그 나무 화분을 집어넣어 놓고 햇빛을 비춰주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쥐가 살아있어요. 근데 햇빛을 없애버렸더니 쥐가 죽는 거야. 햇빛 없는다고 죽나요? 왜요? 그 나무가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때 계속
산소가 나오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어느덧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줄 모르고 어두운 데 빠져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야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들어와야 내가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은혜 없이 내 깡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폴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깡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불신의 길에 길들여진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방법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어둠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사단의 얼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어두워졌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내 생각에 맞건 틀리건 그 관계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런 빠져나오는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던 중 신랑과 함께 수영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항상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서 2, 3분을 쉬지 않으면 다시 한 바퀴를 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신랑은 아주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20바퀴 이상을 돌더라고요. 신랑이 저한테 힘을 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수영하는 모습이 지금 딱 저의 신앙하는 상태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수영하는 순간이 엄마 뱃속처럼 편하다는 신랑과 다르게 저는 팔에 힘 빡 주고 머리에 힘 빡 주고 저 앞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전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 그리고 저희 아이 그리고 반응이 없는 저희 교회 현실에도 또 저의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저녁 먹고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분께서는 슬픔의 눈물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주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눈과 음성에는 눈물이 서려 있었다. 그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고하고 지친 그분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아까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예수님이 저에게 유리야 그냥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강박적으로 해야 돼, 뭘 해야 돼. 제가 정말 너무너무 변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그냥 내려놓고 내 안에 와서 푹 쉬라고 그냥 내 사랑과 내 모습 보면서 쉬라고 그때 내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냥 푹 쉬면서 예수님 사랑에 젖어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혹시 그 영어 지금 통역이 되고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영어만 하실 수 있는 분. 이거 듣고 있나요? 네. 네. 한국말을 지금 잘 못 들으니까 영어 네시버로 혹시 할 수 있으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두워졌을 때 쉼터 가서 꼭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돼.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뭐. 그래서 더 힘들어. 아니 좀 쉬세요. 아니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런 분일수록 쉬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서 다 쉬면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거든요. 요게 진짜 요게. 근데 내가 찾으려고 찾으면 결국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만 바라야 되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적해봐야 사단은 피식 굳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으면 그냥 예수 안에서 쉬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이기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죠? 하늘. 예. 말씀은 잘하시네요. 하늘. 그런데 세상의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유혹이 오면 우리는 그게 초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나, 이것에 초점이 맞아져야 돼.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명예가 떨어질 것 같으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길은 결국은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사건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때 이 시험에 덜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앞으로 꿈이 이제 교수인데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이 많이 온 거예요. 어떤 시험인지 봅시다. 이번에 제가 한 작은 경험, 큰 은혜가 처음으로 제가 자아의 싸움을 제대로 해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품성의 변화에 이제 목적을 두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쉼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고 계속 상기시켜 주셨고, 제 목적이 또 다른 데 가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주어진 일은, 모든 일은 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을 수가 있었을까, 완전히 왜 어떻게 놓쳐버릴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그 조금씩 품성의 변화에 이제 목적을 두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억절도 외울 수 없었던 그 머리가 조금씩 깨어나게 되는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난주가 이제 목요일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주여서, 그것 때문에 그 전 일요일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까지 제대로 이제 못했어요. 계속 두통이 온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루 만에 많은 내용을 외워야 되는데 이제 끝까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때 원장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품성의 변화에 목적을 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저는 품성의 변화에만 목적을 두고 싶어요. 시험을 잘 보든 아니면 상황이 못 보든
상황이나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꼭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씨름하다가 그만두고 이 시험지를 펼쳤는데 시험이 그 마지막까지 씨름하던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모두 작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거, 바라보는 그 싸움만 했는데 해주시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을 때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은혜들을 통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데 그것은 진짜 싸움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다른 유혹이 있는 거예요.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기적인 것. 근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대부분의 것이 이거예요. 만약에 하늘을 보고 계속 같이 우리가 간다면 이런 분란이 없어요. 넘어져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런데 돈, 이기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남 교회를 20년 동안 그렇게 맡고 있었을 때 제일 내가 강조한 것이 그거였어요. 개하지 마라. 개. 다단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것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러한 시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었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시험이 고스란히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처럼 시험지가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절대 대학 시험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음 시험에는 그럼 뭘까요? 네, 중학생. 그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중학생처럼 시험이 나오는데 그 시험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우리들의 옛 성품이 다시 지배권을 얻어 사단이 우리들을 그의 포로가 될 올무들을 펴는 일이다.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두려워해야 될 건, 어떤 은혜를 경험했으면 금방 옛날 우리들의 성품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자. 그렇다면 내가 빠진 걸 알았다면 어떻게 돌아가죠? 어떻게 돌죠? 아까 얘기했죠. 첫째는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두 번째는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새로운 기별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을, 그 기별을 내 생에 적용하자.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 말씀 가운데 있다. 이거 오랫동안 실패한 다음에 이 배운 거예요. 저도 너무 비싼 거 여러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은 실패 안 하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시험 감독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이번 학기 모든 일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쉼터에서 어두워진 내 상태를 이제 회복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면 된다고 이제 안심을 하고 금요일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 11시 30분인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총 3개의 반이 시험을 동시에 봤는데 하필이면 제가 감독한 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고 학기를 마쳤는데도 정말 사단마귀가 이렇게 끝까지 일어나 이런 생각과 함께 여러 생각들과 함께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학기 초부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시작돼서 끝까지 이렇게 오는 걸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정반대의 결과들이 오는 걸까? 라고 이런 생각이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품성의 본화에 목적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밀려오는 생각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은 믿고 잊어버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그냥 자고 싶어요. 이 생각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 처음에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을 계속 넣어줬는데요. 그럴 때마다 품성의 목적을 두는 거라는 그 말을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씨름하던 어느 순간에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그 생각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계속 잘라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었던 어느 참가자분이 했던 그 말씀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이 이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믿음은 맡기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래요. 그렇게 몇 번을 잘라내자 마침내 그 생각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폭풍 가운데였는데 근데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고 제 실수가 아니라 어떤 이제 기기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사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생각을 잘라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실 이 경험은 대단한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끊임없이 감정이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잘 못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학교 시험을 본 거예요. 아직도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도 남아있네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라주시고 그 감정이 나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경험을 좀 더 봅시다. 예수님이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깊은 잠을 주무셨듯이 상황에 상관없이 고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아와의 싸움을 하라는 궁극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사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사라는 그 보물이 도대체 뭔데? 머리로는 천국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평안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거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거는 사야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보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뇌 구조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뇌를 수술시켜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경험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 원장님께 이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물은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었어요. 했더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두움이에요. 이게 진짜 어두움이구나. 이런 빛을 두고도, 이 보물을 두고도 그것이 보물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어두움이구나. 나는 지난 3년 동안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이게 보물인지도 몰랐구나. 산이 평지가 되는 것 같은 경험. 진짜 산이 평지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산은 산인데 그걸 평지같이 느끼는 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믿음은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 큰 산을 산으로 보지 않게 되는 일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폭풍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벽을 뚫을 힘이 저에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면 못 뚫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천하무적인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폭풍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는 보물, 참 평안, 구원을 사라고 맛보기를 지금도 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두 영은, 하나님과 사단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자기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소유하는 건 당연한데 사단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저는 엊그저께 우리 일본 목회자 소그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 가끔씩 한 번씩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엊그저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녀가셨던 목사님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부부가 나오신 분도 있고. 근데 쭉 돌아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 간 그 마수다 켄 목사님, 홋카이도, 이 목사님이 몇 마디 이 얘기를 하고 맞추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하는데, 사모님이, 이 사모님이 말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남편이 너무나 좀 성격이 급하고 애들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도망가려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려고 했던 남편이 부럽다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다녀간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어둠에서 나와서 벗어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연습을 하면 말세 때 거기에 우리가 바벨론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 싸움에 좀 더 열렬하게 싸우다가 우리 하늘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지도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 싸워요? 우리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잡념들, 이론들, 과거에 가졌던 본성들 이런 것들 다 집어치고 이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이러한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다 그러면 뭐가 무너졌어?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어두움에 빠졌다가 회복된 경험을 하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한 천사가 그 뒤를 이어 날아가며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를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수없이 많은 논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도덕성마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생애에 적용하도록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움에서 어떻게 빠져나간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애를 쓰면 빠져나갈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너무나 짙었고 너무나 넓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말세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외춤을 외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어둠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외침을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로잡혀 있어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악습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성격으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번에 축복하여 주셔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몇몇 분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생활에 적용해서 이제 연말이 다 가기 전에 꼭 승리하여 올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